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다 생소한 이름의 이방신들과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제1과 제2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명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함락시켰을 때 하나님은 그 성의 모든 생명을 다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미리 예비하셨던 라합은 예외지만요. 심지어 누구든지 여리고 성을 다시 재건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 성의 기초를 닦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우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고까지 경고하시며 철저히 파괴시켰습니다. 마음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과 더불어 살면 반드시 그들의 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분노하시는 우상 숭배를 안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상이 무엇인지 탐구하여 그들의 실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숭배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상이란 인간이 신이나 사람, 영혼, 악마 등을 경배하거나 찬양하기 위하여 그 숭배의 대상을 본뜨거나 형상화하여 만든 물건을 말합니다. 인기 있는 연예인 같은 아이돌도 종종 우상과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보면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되어 있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에서처럼 이 탐심 같은 정신적인 타락도 우상으로 규정합니다. 이스라엘이 위치한 가나안 땅은 세계 4대 문명 발생지 중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양쪽의 수많은 신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집트의 신을 보면은 이집트의 주신은 이 태양신 라를 숭상했죠. 태양신 라는 이 매의 머리를 하고 있고 머리에는 코브라가 둘러싼 태양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라는 혼자 스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한편 이 대지의 신인 게브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과 누트 창공의 신인 누트는 엎드려 있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았는데 여기 초록색 표시된 네 사람을 낳았어요. 이남 이녀. 오시리스가 장남이고 이시스는 차녀, 세트가 장남, 네프리스가 차녀입니다. 이 오시리스는 장자기 때문에 처음에 왕권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오시리스는 이시스와 결혼해서 호루스를 낳았고 세트는 동생 네프리스와 결혼해서 아누비스를 낳고 이렇게 보면은 이 9명의 이집트 주신들이 모두 가족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라는 이 하토루라는 사랑의 신을 낳았고 또 토트라는 지혜의 신을 낳았습니다. 오시리스는 이 세트와 왕권 다툼을 많이 하게 되고 세트에 의해서 결국 죽음을 당하죠. 그 오시리스의 아내 이시스는 이 오시리스를 그
이 세트가 오시리스를 14토막이나 조각을 냈어요. 그 시신을 수습해서 미이라로 만들고 죽은 자의 나라라는 두아트의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요. 죽은 사람이라서 미이라라서. 부활한 오시리스와 이시스 사이에서 태어난 호루스는 이 세트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잡은 데 대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라의 도움을 많이 받아가면서 두 사람이서 이번에는 호루스와 세트가 처절하게 싸우게 되죠. 치열하게 싸웁니다. 원수를 갖기 위해서. 우여곡절 끝에 호루스는 왕권을 다시 찾고 이 호루스와 라는 연합해서 라 호라크티라고 불리면서 두 사람이 비슷한 같은 신처럼 그렇게 불리게 됩니다. 호루스도 그래서 라와 같이 매의 머리를 하고 있고 얘는 요 왕관, 태양 왕관이 없어요. 그 호루스는 사랑의 신 하토루 라의 딸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라의 딸도 이렇게 보면은 태양신의 딸이라서 요 하토루는 요 태양 원반을 갖다 머리에다가 이고 있습니다. 지혜의 신 토트는 요 머리가 따오기 머리래요. 마지막으로 요 사자의 서에 등장하는 아누비스는 이 아까 말했듯이 네프티스와 세트의 자식인데 이 아누비스는 자칼의 머리를 하고 있고 주로 죽은 사람을 미이라로 만들어서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선이 퍼져나가는 듯한 모양의 사각뿔 모양 피라미드가 건설되기 시작하던 제3왕조부터 이집트의 왕 바로는 태양의 아들 곧 태양신이었습니다. 바로는 태양과 나일강과 코브라로 자신을 장식하여 신격화했는데 태양은 이 빛의 권세로 만물을 살리는 권세를 의미하고 나일강은 건조한 사막 가운데로 끊임없이 생수를 공급하는 것이고 코브라는 교미 기간이 가장 길면서 어떤 짐승도 죽이는 도구로 무장한 강과 육지를 종횡하며 다니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태양신을 의미하는 라와 태어나다는 뜻인 모세가 합하여서 람셋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나일강 하구 고센 지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베세메스라는 것은 태양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는 태양의 도시 헬리오폴리스와 같은 곳이고 또 다른 이름은 온이라고 합니다. 태양 숭배의 중심지로서 거기에 태양 신전과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베세메스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낸 곳도 베세메스였죠. 엘은 가나안 최고의 신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 출산에 관여하며 북방에서 모든 신들의 회의를 주재합니다. 엘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로서 고대 이스라엘 민족도 여호와 하나님을 엘이나 엘로힘으로 불렀습니다. 엘로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의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부르게 됐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는 문구와 또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 사이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적은 걸로 봐서 처음에는 엘 또는 엘로힘으로 부르다가 그게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부르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창세기 4장 26절이나 그 밖에 창세기 15장 7절, 26장 25절, 28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란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여호와란 이름은 그 모세나 혹은 후대 사람이 그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일반 명사인 엘과 구분해서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란 뜻에서 여호와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엘료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로이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 엘베델에서 벳은 집이라는 뜻이니까 엘베델은 하나님의 집,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말합니다. 엘로힘 차디크는 의로우신 하나님, 엘 카도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모두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이스라엘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 아직 수메르 도시국가였을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방을 나와서 하란으로 이주한 후에 하나님의 지시대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제상이 되는 바람에 이집트로 가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나 가나안 민족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고 또 그 이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차례로 일어난 이 아수르 제국이나 그다음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가서 또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가나안의 여러 신들에 대해서 각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세라 여신부터 시작하겠는데, 아세라 여신은 신들의 가장 위대한 엘의 아내라고 보고 신들의 어머니로 불리웁니다. 신당의 나무 기둥이 아세라 여신을 상징했으므로 보통 아세라 목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세라 목상의 무성한 나뭇가지처럼 이 아세라 여신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바알 신과 아세라 이렇게 두 사람이 잘 나오는데 같이 사실 아세라 여신은 엘의 아내이고 바알 신은 엘의 아들입니다. 이 바알 신을 자기 아들을 유혹해서 성관계를 맺고 그러기 때문에 보통 나체의 여인상으로 묘사가 됩니다. 사실 이런 우상은 정말, 이런 스토리는 정말 막장 드라마죠. 그리고 이 월신으로도 숭배됩니다. 가나안에는 말하자면 미녀 삼총사 3대 여신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아세라, 또 아낫, 아스다롯, 이 세 사람이 세 상이 이 세 여신을 갖다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뭐 누가 누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세라는 특별히 한 남편의 아내이자 어머니를 상징하고, 아낫 씨는 젊은 여성의 정열과 흥분을 상징합니다. 아낫은 엘과 아세라의 딸이고 바알의 누이인데 이 아낫은 또 바알의 애인이기도 합니다. 아스다롯 여신은 별과 같이 여성의 아름다움과 성적 매력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서 얘가 아스다롯인지, 아스다롯 여신은 종종 보통 우리가 하는 유방암 자가 진단 하듯이 두 손으로 유방을 쥐고 있는 자세로 잘 나타납니다. 아세라 여신을 페니키아 사람들은 행복과 행운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또 아람인들은
여인의 출산과 관련된 신으로 숭배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하나님과 우상과 대결시킨 이세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세벨은 시돈과 두로의 딸, 두로와 시돈의 왕의 딸 공주로서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시집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가져와서 신전도 세우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라든가 선지자들도 죽이고 탄압합니다. 갈멜산 얘기는 다 알다시피 하나님이 승리하셨죠. 그래서 훗날 이세벨은 처참하게 죽어 개의 먹이가 됩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바알은 엘의 아들입니다. 바알이라는 것은 하늘의 주인을 의미합니다. 바알은 하늘의 비, 땅의 폭풍을 주관합니다. 천둥소리는 바알의 음성이고 이 왼손에 잡은 빗자루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것은 벼락입니다. 그 나일강 때문에 물 걱정이 없는 이집트와 달리 가나안 지역은 천수답이었기 때문에 비를 내려서 곡물을 자라게 해주는 바알을 풍요와 번영의 상징으로, 번영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다곤이라고 뒤에 나오는데요. 이 날씨와 곡물의 신인 다곤의 아들로도 불리웁니다. 바알이 농토와 토지의 소출을 주관하기 때문에 바알은 종종 이 황소의 모양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부치를 모아서 송아지 상을 만듭니다. 백성들은 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라고 주장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바알 신을 상징하는 소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송아지니까 바알 신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두었는데 이것도 비슷하게 바알 신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페네키아인들은 일찍이 알파베트의 기원이 된 문자를 만들어냈는데 그 첫자인 A는 황소의 머리를 본뜬 것이라고 봅니다. 안 나타나네. A가 요렇게 이렇게 하니까 나타나네. 가나안 각 나라에 따라 바알은 여러 이름으로 변신을 합니다. 세겜인들은 바알을 바알브릿이라고 불렀고 블레셋인들은 바알세북, 모압인들은 바알브올이라고 불렀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알브릿은 계약 언약의 신입니다. 세겜인들은 바알브릿을 그들의 주신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엘브릿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황소의 해골 같은 머리에다가 이 성기를 강조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바알브올, 모압인이 생긴 바알브올은 시작의 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부올이라고도 부르는 이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공략하기 전에 시딤에 진쳤을 때도 숭배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진의 바알브올은 마치 변기 위에 오래 걸터 앉아서 이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무슨 염소 수염의 늙은이 같이 생겼는데
이 왼손으로 꼬리를 갖다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 모습으로 봐서 역시 변비가 심한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바알세붑은 블레셋인들이 섬긴 바알신인데 이 파리의 그 더러운 곤충, 파리의 주라는 의미입니다. 그 질병을 옮기는 곤충들에게 이 바알세붑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거라고 생각하여 의술의 신이라고도 봅니다. 신약에서는 그 바알세불로도 표기가 되는데 이는 귀신의 왕이란 뜻이고 사단을 호칭하는 이름입니다. 이 사진에서 바알세붑은 십자가를 두 동강이 내서 양손에 잡고 있고 또 가슴에는 이 오망성 5뿔이 있는 좀 악마 같은 걸 상징하는 그런 별을 달고 있습니다. 이 오망성은 사실 생명과 건강을 의미하고 행복을 비는 마법 기호, 그런 거 부적으로도 사용되고 또 부상을 치료하는 기호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앞에서 미녀삼총사 3대의 여신을 소개했는데 이제 그 첫 번째가 아세라였고 이번에 아낫입니다. 아낫은 아까 이전에 말했듯이 엘의 딸이고 바알의 여동생이면서 바알의 애인입니다. 아낫은 전쟁의 신이면서 섹스, 성을 주관합니다. 3대 여신이면서 젊은 여성의 정열과 흥분을 잘 나타낸다고 했고 아낫 여신에게 바쳐진 남성을 카데시라고 하는데 이 카데시라는 뜻은 미동 또는 남색하는 자 이런 걸 말한다고 합니다. 이 아낫은 이 다음에 말씀드릴 아스다롯과 종종 혼돈되어서 숭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녁별의 여신, 하늘의 여신인 아스타롯은 아낫과 마찬가지로 전쟁과 성을 주관합니다. 이 아스타롯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사랑과 생산의 여신 이시타르라고 불리는데 이 이시타르가 바로 아스타롯입니다. 북시리아에서는 아예 아낫이라고 아낫과 혼돈해서 사용되죠. 또 이집트에서는 안타르트라고도 불립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보면은 솔로몬이 늙어서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여인들이 모두 이방 지역 각지에서 왔기 때문에 그 여러 이방 잡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동조에서 솔로몬도 많은 우상들을 숭배했지요. 솔로몬이 숭배한 우상 중에는 아스타롯뿐만 아니라 밀곰, 그모스, 몰록 등 여러 우상이 나옵니다. 이런 우상들은 뒤쪽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스타롯을 아스토렛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복수형을 그렇게 말하는 거고 아스트롯 가르나임이란 지명이 창세기 14장 5절에 나오는데 이는 가르나임이 두 뿔이 달린 아스트롯 이런 뜻이랍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스타롯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데 아까 이 가슴을 움켜잡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었죠. 여기서도 이렇게 가슴을 움켜잡고 있는 모습으로도 나타나고요. 또 이 아스타롯은 이 사자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 사자지 원숭이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 발 모양을 보면은 마치 새의 발 같죠. 또 이 두상도 얼굴 모양도 새 모습으로 표현된 그런 우상도 있습니다. 지하세계와 죽음의 신인 모트는 인터넷에서 그 모습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런 그림을 잘 안 그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간신히 찾아낸 이 그림은 중세에 그려진 회화 그림인데, 제가 보기에 무슨 유람선 같은 거에 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 듯한 상당히 난해한 그런 그림입니다. 성경에서 사단이나 마귀가 바로 모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보면 이 모트를 갖다가 사망의 장자, 또 무서움의 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요. 모트는 호론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 여호수아서 10장 10절에서 11절 사이에 나오는 기브온 전쟁터 중에 하나인 벳호른이라는 그런 지명은, 이 벳이라는 게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호론의 집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트의 집이니까 굉장히 전쟁터가 죽음으로 막 그렇게 뒤덮여 있는 그런 곳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 모트는 이 바알의 가장 센 대적자입니다. 얌 또는 리워야다는 이 뱀의 또는 악어의 형상을 하고, 머리가 7개나 되는 용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워야단이 한번 몸을 뒤틀면 거친 파도가 일어나서 배를 삼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포세이돈 같은 바다의 신을 말하고, 바알의 가장 큰 대적신입니다. 리워야단이 매우 큰 힘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 표현되는 리워야단을 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만큼 크고 강하고 그런 권능을 가지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계약론의 저자인 토마스 홉스가 쓴 저서 리바이어던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리워야단을 말하는데, 리워야단은 국가 권력을 은유하는 말입니다. 암몬족의 국가신인 몰렉은 밀공, 말감, 몰록 이런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황소 머리에 사람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되게 이렇게 팔을 앞으로 뻗치고 있어요. 이 우상은 매우 큽니다.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크죠. 그 몸속은 비어 있어서 의자 밑에 이렇게 아궁이가 있어서 불로 막 떼면 이렇게 불을 떼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우상에게는 보통 어린아이를 번제물로 바쳤는데, 이 아이가 태워질 때 막 우는 소리가 부모한테 들리지 않도록 여기 밑에서 북과 또 나팔 소리 이런 것들을 갖다 크게 냈습니다. 냈다고 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아드람멜렉 또는 아난멜렉 뭐 이런 신들이 있었는데, 이런 아드람멜렉이나 아난멜렉도 자녀를 번제물로 바친다는 점에서 몰렉과 유사한 신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모압인의 국가신인 그모스도 몰렉하고 비슷합니다. 몰렉은 암몬족의 국가신이고, 그모스는 모압신의 국가신입니다. 이 그모스는 불의 신 또는 전쟁의 신이라고 보고 있고, 어린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칩니다. 솔로몬이 앞에서 그모스도 숭배하여 그 산당을 건립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곤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의 머리와 물고기의 몸통을 가진 바다의 신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다곤이 날씨를 관장하는 신이고, 가나안 지역에서는 날씨가 곡물 수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곡물의 신으로서 숭배합니다. 앞에 잠깐 나왔지만 바알이 다곤의 아들이라고 보는 그렇게 보고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드라빔은 20 내지 50cm 크기로 아주 작은 가정신입니다. 작기 때문에 쉽게 숨길 수가 있었습니다. 드라빔을 물려받는 자녀는 부모의 유산과 권위를 모두 받게 되므로 하란을 떠날 때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기 가정의 드라빔을 훔쳐서 안장 밑에다 숨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드라빔의 그런 그 역할은 이런 가정의 권위와 유산 상속 이런 역할도 있고 가정의 수호신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미가가 은천백으로 제법 큰 드라빔을 만들어서 레위인에게 제사를 맡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드라빔은 점치는 용도로도 사용되었는데 스가랴, 호세아, 열왕기하에서 그런 이 드라빔이 점치는 용도로 쓰이는 게 언급됩니다. 림몬은 아람족의 민족신인데 폭풍의 신입니다. 하닷 림몬을 줄여서 그냥 림몬이라고 부릅니다. 유다의 선한 왕 요시다가 무깃도 골짜기에서 전사한 지명이 바로 하닷 림몬입니다. 아람왕 벤 하닷은 하닷의 아들이란 뜻이고 또 아람의 왕국인 소바 거기에 왕 하닷 에셀의 이름에도 하닷이 나와 있습니다. 이 림몬을 딴 이름이죠. 이 폭풍의 신인 림몬은 사납게 외친다, 표효한다 그런 뜻입니다. 바벨론의 최고의 신은 무로닥이라고 부르는데 이 무로닥도 마르둑 또는 벨 이런 식으로 불리웁니다. 똑같은 신이죠. 예레미야서 50장 2절에 보면은 바벨론이 함락되는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무로닥이 부스러지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레파는 아수르의 토성신인데 주로 이렇게 별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고대 수메르의 도시 국가인 우르크 지역에서 발견된 3000년 전의 석판에는 이렇게 팔각부를 가진 별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 레판이 그 수메르의 이시타르 별의 신 이시타르와도 연관이 되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일부 극단주의자들은 이스라엘 국기의 육각불 다윗의 별 그것도 레판하고 관련됐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43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출애굽한 광야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판신을 숭배했다고 비판하는 말이 나옵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여기서 레판은 이집트 신인 그 셉의 다른 이름 레파 뭐 레파하고 레판하고 비슷해서 오히려 그 아수르의 신이라기보다는 이집트의 셉을 말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르크 지역이 어딘가 아까 그 석판이 발견된 지역이 옛날에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애초에 살았던 우르 근처에 여기에 있네요. 가나안 신 중에서 마지막으로 담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무스는 니므롯의 사생아라고 보는데 니므롯이 누구냐 하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론 신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아서 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노아의 증손자입니다. 니므롯의 아내 이름이 세미라미스인데 하나님이 이 니므롯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노하셔서 이 니무롯을 죽였죠. 죽은 다음에 이 사후에 이 세미라미스가 담무스를 낳아요. 이 니무롯의 진짜 아들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아들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미라미스가 니무롯이 그 당시 바벨론에서 상당히 유력한 왕의 지위 비슷했었는데 죽고 나서 자신의 지위가 상당히 위태로워지니까 담무스를 갖다가 이 아들을 담무스는 니무롯이 환생한 거다 이렇게 속이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었으니까 이게 자라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예, 자기 아들하고 또. 근데 이 바빌론 신화에 보면 이 담무스도 아들도 멧돼지한테 죽어서 지하세계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담무스가 이렇게 지하세계로 가면은 여름의 뜨거운 열에 식물들이 시들게 되고 그 지하세계로 간 담무스를 갖다가 세미라미스가 통곡을 하면서 다시 지상으로 데려오면은 자연이 소생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에스겔 8장 14절에 보면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담무스와 세미라미스가 이 섹스를 할 때 농토가 비옥해지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제단 앞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는 그런 축제를 벌이고 그랬다는 그런 걸 묘사하는 게 이 에스겔서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신약 성경은 특히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기록한 사도신경에 보면은 많은 헬라신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책에서 본 이런과는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 신은 스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헤르메스는 허메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헤르메스는 신들의 메신저 웅변의 신이죠. 또 이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는 아뎀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또 전쟁의 신 아레스는 뭐 비슷하게 아레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레다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디오스쿠로이 비슷하게 디오스쿠로라고 성경에 나타납니다. 이 사도행전 28장 11절에 나타나죠. 근데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은요, 이 바울이 아덴에서 붙잡혀서 어떤 법정으로 끌려가는데 그 법정의 이름이 아레오바고라는 그런 법정으로 서서 이제 뭐 변론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아레오바고 법정도 이 아레스 신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르메스 명품백을 들고 그 에르메스 명품백 살려고 전부 다 목매고 또 나이키 운동화만 신어야 된다고 이렇게 너무 집착하는 것도 일종의 우상 숭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현대를 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계의 독재자들, 북한의 3대 김씨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또 지금 골치 아픈 러시아의 푸틴, 또 시진핑 이런 독재자들은 국민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죠. 또 막 사람들이 열광하는 운동선수라든가
연예인들. 이 사람은 그 미국의 존 이스너 그 테니스 선수고요. 방탄소년단 레이디 가가입니다. 돈, 재물, 이 권력이나 명예 같은 거 이런 것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면 그 일종의 우상이 되겠지요. 이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건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요즘 오늘날 우리들한테는 어처구니 없이 남편이라든가 자식, 심지어 손주 마치 우상처럼 떠받쳐 모시는 경우도 왕왕 봅니다. 또 이 사이비 교주,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열광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술, 담배, 마약, 뭐 이렇게 코로 흡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 쫙 늘어놓고 약을. 또 도박, 그리고 얘는 마돈나예요. 이 섹시한 성욕 이런 것들 여기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이것도 역시 우상인 셈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어떤 형상뿐만 아니라 어떤 추상적 개념이든지 혹은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모든 것을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이 현대인은 인간의 독창성이나 우수성, 과학과 의학 기술, 국가와 정부 이런 데를 의존하고 절대적으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힘을 믿는 점성술, 굿, 미신, 주술 따위는 우상숭배이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46장 9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결단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상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